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의 1세대, 출애굽하면서 같이 함께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딱 유일하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는 것은 뭐 이 두 사람에게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두 사람만이 그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루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는 것처럼 여전히 또 광야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을 붙들고 나가기보다도 우리 애굽이나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우리 예수 믿어봤자 뭐 똑같이 사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허무해지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이 그저 광야로서 헤매는 삶으로 멈추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뭐 물질적이나 외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으로 말해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또 견고히 서면서 늘 항상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답게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는 삶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루원이 이름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고편처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예고편을 보잖아요. 근데 예고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본편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재밌는데 본편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정취해 가는가. 우리가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지만 딱 반을 잘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땅을, 약속하신 땅을 쟁취하는, 정취해 가는, 정복해 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부터 이제 그 땅을 배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지도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을 이제 지도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을 향하여서 이제 정복을 했는데, 요동안 동편도 서편도 정복을 했는데 지금 멀겋게 이렇게 이제 뭐 살색인가요? 그 부분들은 아직 정취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뭐 갈렙도 이제 처음 가데스 바나에서 정착하면서 봤던 땅이기도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도 족장의 대로가 이제 이런 족장의 시대부터 길이 나였던 헤브론으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길이 나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을 때에도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사가지고 그곳에 매장하였고, 또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 매장하였고, 이삭도 그곳에 이제 매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족장들의 영혼들이 이제 영혼이 아니고 하여튼 죽음이 거기 깃들고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산지이거든요. 험악한 지역이기도 한 거예요. 게다가 그곳에는
그 호전적인 여부수족이 버티고 있으니까 쉽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엄두가 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선뜻 나섰던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곳이 유다 지역, 가족의 후손이었던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과정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었을까 보게 되는데, 우리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나라로, 주의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뤄가게 하는 것, 우리가 다시만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지식으로 갑니까? 오직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기도했다고 우리 믿음일까요? 여기에 믿음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누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정말 광야로서 헤매이다가 죽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왜 갈렙은 이렇게 귀한 이 헤브론 땅을 쟁취하여서 누리게 되었는가? 그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결국 능력입니다. 믿음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뭔가 다르며 다를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삶을, 믿음의 증거들을, 또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믿음은 뭔가, 오늘 갈렙을 통해서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로 해석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보는 각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먼저는 어디서부터 열려야 되느냐?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서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 이제 이렇게 지금 헤브론 선을 향하여서 나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이때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간단히 볼 수 있으면, 먼저는 지금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나이가 몇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고 있으면 8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은퇴 나이를 60세가 아니다, 60세는 아직 젊다, 그래가지고 65세로 이제 좀 이렇게 더 연장하자, 뭐 이런 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65세는 지금 갈렙 앞에 비하면 이제 완전 젊은이잖아요. 여기에 85세 되신 분이 아직 없죠. 여기 아무도. 다 젊은이들이시네요. 네. 윤 집사님이 아직 안 되셨죠? 되셨나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85세의 나이로서 그 연약한 그 나이 지긋한 노인으로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리고 싶을 그 연약함인 거죠. 게다가 지금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갈렙은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요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 종속이었던 사람을 가리킬 때 이 그니스 사람 중에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그니스 사람인데 지금 유다 지파로 이렇게 편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 그니스 쪽으로 있었던 사람들의 일가가 그 유다 지파의 이제 어떤 일 때문에 흡수 통합되어 가지고 소수 집단으로 그곳에 같이 마치 이제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니스 족속인데 그 유다 지파에 이방화 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유다 지파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 자녀로서 이제 이 갈렙을 닦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우리로 말하면
뭐 다문화 우리 뭐 사람이고 우리 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족 속의 사람은 뭐 형제간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많이 줬던 적군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그 혈통에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발람도 이 에돔족 속이었고, 또 에스더를 죽이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했던 하만도 에돔족 속이었고, 또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였던 헤롯 대왕도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위 말하면 못된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거 저놈들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자기의 어떤 자격지심도 있을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갈렙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12명이 갔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저것은 안 돼, 우리 다 갔다간 다 죽어 이렇게 말했을 때 딱 두 사람만은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그 속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었죠. 누구였습니까? 갈렙도 있지만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왔는데,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뒤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역사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무엇보다도 모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지명되어서 그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전혀 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이죠. 갑자기 늘 나오지 않았겠지만 항상 뒤편에 있는 그늘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갈렙은 2인자로서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는 뭐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패배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고 있으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해석이 달랐던 거죠. 자기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에도 우리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결격 사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나는 이제 많아요 이제, 아니면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못 배웠고요, 난 머리가 나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뭐 이렇게 말하는 까닭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머피 법칙처럼 우리가 내가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할 때마다요 마치 우리가 저도 꼭 그러는데요 세차만 하면은 꼭 어디 가죠? 꼭 그때 비가 오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안 되는 발자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 그러나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는요 늘 항상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아무런 탄탄대로처럼 엮여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바라봤던 것처럼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문명이 발생하는 곳에는 늘 항상 도전적인 상황들이 있더라.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 속에서 바르게 응전해 갈 때 그것의 문전에서 발달이 문명이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쌓였던 사람들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많았고요. 모세도 살인자였고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고요, 마틴 루터도 교회로 파문당했고요. 다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왜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고 이 약함 속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을 이루어갈 것이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가졌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부족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실 것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다른 사람의 해석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석을 붙들고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향하여서도 상황을 향하여서도 해석이 달랐습니다. 지금 정복해야 될 곳은 헤브론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브론은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정복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는 산지였습니다. 산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전투하는 것은요 지금 적들은 어디가 있어요? 산 꼭대기 위쪽에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정복한다는 것은요 거의 뭐 자살행위인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네. 불리한 조건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요 민수기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갈 때, 야, 그 땅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포도 봐라, 얼마나 굵고 얼마나 씨알이 좋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가. 왜?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거든. 그 아낙 사람들은 거기 자신들의 이렇게 표현하기는 정말 저들은 거인과 같은 존재이다. 힘이 세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 저도 우리 준서 형제 이렇게 있지만 그 앞에 서 있으면 저도 이렇게 메뚜기 같은 마음이 막 키가 막 190 막 되니까 막 그러면은 어때요? 은맥이 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들도 생겼던 것이죠. 게다가 뭐 물론 준서 형제가 인상이 좋지만 뭐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면 안 돼. 그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 라고 사람들이 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해석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요 갈렙은 해석이 달랐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붙드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해석을 가졌던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달라야 된다. 우리가 뭐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방법을 찾잖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래서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뭐 안 될 이유는 100만 가지가 넘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조건들, 다른 조건들 상관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해석해 가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석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석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지는 삶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뭔가, 이 갈렙이 가졌던 중요한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지속력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헤브론 땅을 보고,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비록 이제 뭐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산지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거야라고 그렇게 붙들었죠. 그것을 언제 했냐?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 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하러 갔을 때 이 12명이 같이 가면서 이 갈렙도 같이 따라가면서 이 헤브론 땅에 간 것 같아요. 정말 귀한 땅이긴 한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밟은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때 감정으로서 그때 그랬던 거야, 그냥 내가 그냥 너무 좋아봐가지고 그냥 그랬던 거야 라고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붙들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라 45년 동안 계속 그 마음에 붙들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였다. 분명히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너 자손에게 기업으로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서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히브리 말로 말레아하레라고 하는 말인데 뒤따르는 것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나의 기업이네 라고 마음을 채웠는데 여기에 주셨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뭐가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그의 삶이 따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같이 그 주신 꿈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품으면서 쭉 한 길로 흔들림 없이 걸어갔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전부터 광야에서 헤매일 때부터 해도 하나님은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셨는데
계속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후계자로서 지금 경정에서 밀려나서 그 여호수아가 세워져 가고 있고 있을지라도 그러니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젠가는 저 헤브론 땅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45년 동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면은 오늘 본문에 그 45년 동안 내가 갔지만, 그래서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새가 나를 보냈던 그 날 45년 전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이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강건한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나 팔팔하다. 요즘은 요즘에 그 어르신들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의 막 몸짱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정말 갈렙이 강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됐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지속적인 훈련을 가졌던 것이죠. 몸도 뿐만 아니라요, 자기의 마음도요, 마인드도요, 끊임없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믿음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되거든요. 갑자기 됐을까요? 갑자기 건강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45년 동안 관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수준들의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몇 시간이고 반피벅적으로 그냥 스케일 연습을 한다 하잖아요. 우탄이나 이렇게 메시 같은 선수도요, 경기장 나오기 전에 매일 일상에서 뭐 할까요? 똑같이 행동해요. 방망이 휘둘리는 거예요. 몇 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돌리는 거예요. 못해서요? 몰라서요? 아니에요. 알아요. 누구보다 다 알아요. 그런데요, 하는 거예요. 왜? 감 떨어지지 말라고. 왜 감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요? 실전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된 삶을, 자세를 갖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까요?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그냥 그때 돼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준비될 때 내가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준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처녀 비유를 하셨죠. 미련함이 뭡니까? 그때 되면 알아서 되겠지. 준비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늘 준비됩니다. 왜요? 하나님 언제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이제 85세가 되면 주님이 사용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어림짐작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45년이가 끊임없이 그는요, 믿음을 정진하였고요, 자신의 몸을 준비하였고요, 싸울 준비를 하였던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언제 난 못해, 궁시렁거리고 후퇴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85세가 되었지만 그 열정은 여전히 충만했던 사람인 거죠. 믿음은요, 속도가 아니라요, 방향인 거예요. 방향은 뭐예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쭉 가야 돼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요, 방향이 맞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력도 준비하시고요, 그렇죠? 건강하십시오. 건강도 관리잖아요. 갑자기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건강하십시오. 운동도 하시고,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 날에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준비한 땅이 됐다, 너희의 헤브론 땅이 있다, 믿음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믿음이 준비 안 해, 어떻게 가요? 못해요. 믿음을 준비합시다. 우린 여전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감 떨어져서 누워서 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디 히든크가 우리가 8강, 16강 좋아할 때도 여전히 했던 말 있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도 여전히 맞아요. 지금 나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붙들고 다시 한번 내게도 하나님 헤브론 산지를 주시옵소서. 꿈을 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는요, 뭐예요? 잘하시네요. 나이는 숫자예요. 지금 85세, 이게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40세에 된 사람도 나는 못해, 나 이제 나이가 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그 40세에도 늙은이인 거예요.
그래도 85세가 되는데 갈렙처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저는 소년인 거예요. 여기도 늙은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 이팔 청춘이시잖아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내가 주의 꿈을 안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지속력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능력, 갈렙이 가졌던 이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실행력인 것이죠. 해석을 가지고 지속력, 하나님의 기회 때에 그때 어떻게 했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 남쪽과 북쪽과 우리가 차지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우리가 차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다 주저하고 있을 때, 그렇죠? 이 갈렙이 앞장설 거예요. 나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주책마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몇 개인데 지금 다른 사람 다 아유, 아마 그 옆에서 마누라가 제일 막혔을 거야. 아유, 좀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요, 갈렙은요 손 번쩍 들었던 거예요.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할 것입니다. 마귀가 늘 항상 우리 안에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그냥 가만히 있어. 아유,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야. 괜히 모난 못에 정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나중에 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사람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나는 부족하지만, 물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갑니다. 언제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렙이 얘기했습니다. 언제요? 지금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내게 주십시오. 지금 이 갈렙의 이 헤브론 땅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복되었습니까? 다 차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미 그냥 뭐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고 그냥 숟가락 얹이듯이 그냥 얌체처럼 그거 맛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할 것입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 실행력을 가질 때 먼저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말이 변화인 거예요. 말의 선포이죠. 누구라도요 속으로는요, 그래 될 것 같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기 쉽지만 얘기 못해요. 왜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거든요. 그러면 표현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갈렙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헤브론 땅이 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표현해버리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 성경도 말하기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 뭐 뇌과학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그 뇌가 이렇게 운행된다라고 하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도 말씀하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네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아유 난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아유 난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물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쫓아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말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자,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가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한계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였다.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방법과 내 기질과 사람들의 무기와 여러 가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요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이루어진다면 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요,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조건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아가십시오. 행하십시오. 정복해 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죠.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복했죠. 그 헤브론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이 됩니다. 역사 전에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에도 중요한 땅이 됐고,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10지파와 더불어서 싸워갈 때에도 가장 먼저 헤브론을 중심으로 수도를 삼아서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 때에도 유다 지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든든히 섰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 그것의 출발점은 어쩌면은요, 이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헤브론 산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가 아까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 기마라 우리 이종현 선교사님 말라이 땅, 헤브론 산지보다 더한 산 같아요. 얼마나 아픔이 있고 쉬운 땅이 아니고 가난한 땅이고, 제가 가끔씩 이제 말라이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하여튼 최고로 빈곤한 나라이고요. 게다가 상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상인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정상 비정상인 말은 좀 잘못됐죠. 장애인들이잖아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픔을 있는 사람은 아픔을 주는 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만 둘 축복이지만 아들이 젖먹이 아이들 데리고 간다는 거는요,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고 얼마나 많은 까닭이 되겠습니까? 옆에서 말려도요 우리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주님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몰라요,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난 갈 거예요. 우리도 헤브론 산지를 분명히 저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같이 나아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께서 꿈꾸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지죠. 어렵죠. 제약이 많죠. 나는 부족하죠. 나는 가진 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먼저는 해석을 다시 하십시오. 나의 해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해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부족합니까?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속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하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주님이 해가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만드실 것이고요, 자녀들 다스림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요, 65세 아니라 85세 100세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